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더함 찬양단이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했는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매달마다 이렇게 은혜가 더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좋습니다. 더함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디모데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디모데의 진면목을 오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지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 유럽이라고 하는 구분점이 없이 전부 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전환점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인이었다고 하는데 혼혈이구나 하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프로필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절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의 어른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교회 다니는 오빠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터키 지역의 서쪽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인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리고 지금 5년 만에 다시금 그 땅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뿌렸던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열매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열정이나 디모데의 믿음이나 디모데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 떠나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는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두 가지 전환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복음이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막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었다고 하나 말씀드렸고 이 전환점에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그리스 땅을 밟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를 하다가 지금 낯설고 물설은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리에 대해서도 아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다? 헬라 사람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대로 읽어내리면 여기서는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서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막막한 바울의 선교 차량에 그리스 지도를 달고 있는 인간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게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훈련받고 난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2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후에 3년 동안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중한 지역의 2대 목회자로 디모데를 앉히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2세대 거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백으로 2세대 거목이 될 정도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뒤에서 둘이 도와주었는데 하나는 바울의 힘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힘. 바울은 아무래도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천거하고 교회를 물려주었으니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이 다 누구한테 와요? 바울한테 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천거해서 저런 사람을 후임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평지풍파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에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달을 했는지 이 정보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디모데가 너무나도 힘들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세밀하게 써보내면서 목회를 도와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어떤 면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는지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후하고 묵직하게 나이가 좀 들어있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새로 부임했는데 너무나도 젊은 거예요. 과연 몇 살이나 되었는지 그 나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젊은 사람이 후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가 7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첫째 주에 여기로부터 가까운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9월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서 머리도 다 안 길렀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한 지 한 달 겨우 이 정도 지났으니까 짧은 머리로 부임을 하게 되었으니 겉에서 보기 얼마나 젊어 보였겠어요. 어려 보였겠어요. 근데 그해 교육전사 마무리하고 그 12월에 교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너무 어려 보여서 과연 잘할 수 있으려나 하고 제가 걱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못했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그는 그나마 선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당회장실에 제가 가끔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손님들이 오거나 지역 주민들 가운데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상인 목사님이 그동안 어른이 앉아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인 목사님만 보고 있었던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덕구에 저하고 좀 친숙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는 너댓 살 어리신데 그분이 30대 후반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인가 9살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하고 나서 한 3, 4년 되니까 흰머리가 이리저리 이제 몇 개씩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염색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몇 주 후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염색하지 마세요.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어려 보이는 젊어 보이는 목사보다는 우리 교회 좀 묵직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목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어린 것이 이렇구나.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하니까 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얕잡아 봐도 되겠다는 시각으로 너를 바라볼 것인데, 너는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제대로 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앞장서서 가면 그들은 이후에 너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애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늙은이라는 그런 표현을 듣더라도 어른 같은 역할을 네가 충실히 감당하면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어 보면 이론과 삶은 사실 달라요. 이것은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삶에 있어 보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겪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신경성 위장병이었습니다. 하면서도 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게 몸이 제대로 버텨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원격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 목회하면서 어린 나이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얕잡아봄을 당하면서 위장에는 병이 생기고 밤잠을 설치면서 다양한 병으로 고생하는 것 내가 안다.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느니 건강을 조심하면서 약을 쓰면서 하여튼 이겨내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얼마나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으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편지를 써보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목록을 제시했고요.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다는데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하여 원격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거듭거듭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리저리로 디모데를 업신여기면서 욕하면서 몰려오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펜을 들었고요. 디모데 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이 드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 사랑, 절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보장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말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이겨내보자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뒤에서 목회할 수 있는 세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었고요. 그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었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목회자들이 매뉴얼로 삼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새록새록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큰 교회를 맡아서 건실하게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만든 힘 두 번째는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가족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라는 가족으로 이 땅에 첫 번째 공동체를 완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직장에서 승진에 목말라 있고, 자녀는 학교에서 성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휴일에 아이들은 늦잠을 자버리고 부모는 일찍 출근해 버리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일주일이면 몇 번씩이나 밥을 먹으십니까? 제대로 아이들하고 밥 먹는 시간 별로 없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자녀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 생활만 하던 아버지가 있으셨죠. 이분의 유일한 희망은 진급이었습니다. 대령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진급을 했는데 이제 별을 하나 달아야 되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심사 기준표가 얼마나 치밀한지 그 사람의 군대 생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도 살펴보는 거예요. 부인은 어떤지 자녀들은 어떤지까지도 다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맨날 말썽 부리고 맨날 경찰서 가 있고 맨날 애들 때리고 이러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끔찍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는 이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실족사로 위장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서 잠깐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병을 내밉니다. 마셔라.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먼저 배려하는 법이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물 마시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길인 만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보내자 싶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고요. 아들 앞으로 밥과 국을 내밀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라.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이었습니다. 밥과 국 위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는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아들에게 이제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 본 적이 없구나. 생일 한번 챙겨본 적이 없구나. 입학을 한다며 졸업을 한다며 선물 한 번을 사본 적이 없고 당연히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아내에게만 맡겼구나. 그러니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였으니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도 가능했던 것이겠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 시대의 자녀를 별개로 여기며 사는 가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잠잘 때만 볼 뿐이지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내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를 밀어서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으로 밀지 않을 뿐이지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길러낸 가정은 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외할머니의 기도가 너를 통해서, 네 어머니의 기도가 디모데 너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구나.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 젊은이가 목회의 뒤를 이어받은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만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은 젊은이였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밀어내는 가족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대, 4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정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겨우 저희 때에서 믿기 시작했는데 어쩌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대가 되면 2대, 3대 이어가시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살펴보았더니 할아버지의 재력을 가진 분은 제가 보니까 없고요. 어머니의 정보력은 그나마 조금씩 가져보려고 하는데 서울의 강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재력도 없고 어머니의 정보력도 없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백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백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라는 이름, 내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 있기를, 언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덩컨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40대 후반, 40대를 대단한 명설교가 부흥사로 사셨어요. 그런데 40대 후반 50이 막 넘어가는 이 한참 활동할 그 즈음에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하는 영국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나라로 가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냐면 한참 잘 나가는 명설교가로 있고 그리고 1000명 이외에 이 정도 작은 규모에는 설교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부흥사였는데 어느 날 15살짜리 딸내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처럼 잘 나가는 목사가 없는데 그래도 대단위로 모이는 집회에는 어떻게든 나를 불러가려고 난리들인데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혹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명성을 다 내려놓았고요.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 예전처럼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으시는 거죠? 왜 예전처럼 아빠는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죠? 왜 엄마 아빠는 예전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엄마 아빠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죠? 혹시 회사나 사업장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족이나 자녀들과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으신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가족들과 가정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가장제일교회인데 앞으로 가정제일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요. 가정이 제대로 서면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 교회에서 뭘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정제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디모데는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는 거목의 뒤를 이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배분하고 정착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신약에 오면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거목의 뒤를 이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어서 튼실하게 세워가고 초대교회 2세대 거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거기 가서 네가 목회해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했습니다. 위장병이 걸리고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정도로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목회의 역량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다양한 핍박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뒤에는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디모데의 뒤에는 가족들의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는 뒤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초대교회 2세대 거목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아이들을 디모데 같은 2세대 거목으로 길러내고 싶은 긍정적인 욕심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저와 교회는 바울처럼 바울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든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2세대 거룩한 영적인 디모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 연합예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길러낼 때 교회의 힘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힘도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족이 우리 2세대 거목들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